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한 절의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의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이 성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실 성령님 사이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또 기다리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알려진 아주 위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다락방에서 마지막 가르침을 마치신 이후에 주님은 한쪽 손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드시고 또 한쪽 손은 사랑하는 제자들, 어리고 미숙한 제자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특별히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부분에는 제자들을 위해 주님이 드린 그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곧 떠나시겠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남겨질 것입니다. 이제 남겨진 제자들은 복음을 전해야 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아직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도 서로가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베드로는 작은 그 여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었고요, 많은 제자들, 아니 모두가 예수님이 붙잡히자 예수님 곁을 도망쳐버린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손을 잡고 그 깊은 사랑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다락방에 모여있는 11명의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동일한 본문 17장 20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남겨진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내고 생명을 내어서 주님 아니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여전히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남겨진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첫째, 예수님은 남겨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보존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11절과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보존하다라는 말씀을요 강조하고 반복하고 계세요.
단순히 옆에 두고 싶다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헬라어의 뜻을 보시면요, 꼭 붙들다,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다, 손을 놓치지 않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보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붙들고 사람 많은 곳을 다니는데 그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손을 꼭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제자들을 그 손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그런데도 주님은 아유 하나님, 이 제자들을 그냥 잘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정말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이 시련에 벗어나서 그냥 아주 곱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숨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기도를 보시면 오히려 세상 한복판에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그리고 그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간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 안이에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섞이지 않는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산으로만 가지 마십시오. 늘 기도원으로만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아니라 기도원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야 돼요. 우리끼리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지난주 설교 말씀 들으시면 우리는 한 몸이야, 절대로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 우리 24시간 동안 밥을 지어 먹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냥 평생을 함께 살자, 이게 아니에요.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변화산이 너무 좋으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광스러운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문제 많은 가정으로 보내시고요, 정말 우상이 가득 찬 그 친정과 시댁으로 보내시고 세상의 가치가 득실득실거리는, 강한 자만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된다는 그런 어떤 그 다원주의적인 어떤 진화론적인 그 가치 속에 살아가는 직장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그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솔직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내 의지로 세상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는. 그런데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저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어린 요종의 말 한마디에 넘어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린 요종의 말 한마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날 밤, 하루가 채 지나지도 않은 그때에 이 베드로는 그 요종의 말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내 의지력으로 자신을 지킨다라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진 베드로가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서 그냥 그 인생이 끝나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보시고 전승을 보시면요, 베드로는 이후에 정말 담대하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정말 로마 황제 앞에서 당당하게 정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그런 영광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자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으면서 무너졌던 그 제자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힘으로 일어났었겠습니까? 친구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하신 말씀이 있는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의 의지로 다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무너지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고 여러분이 직분자여서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는 안 해야지. 다시는 정말 마시지 말아야지. 다시는 가지 않아야지. 어떻게 여러분 의지로 다 이겨내셨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다시는 이제 화내지 말아야지. 꼭 가면 화낼 일들이 생겨요. 화내지 말아야지 의지가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집으로 가서 아내를 무시하지 말아야지, 남편을 무시하지 말아야지, 꼭 무시할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무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무시하면서 화내면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가 한 주를 무너지지 않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악에게 빠지지 않고 보존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 집사를 하나님 직장에서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여성도가 또 넘어지려고 하는데 주님 보존하여 주십시오. 시험 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주님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 성도를, 저 가정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흔들리기 쉬운 자리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나는 나의 의지력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될 그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요, 남겨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에 보존과 하나됨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보존은 단지 개인의 보존에 머무르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나만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보존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지 모르나, 우리 주님은요, 세상에 남겨진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로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만 잘 살아야지,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저 집사님 꼴도 보기 싫은데 살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이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됨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됨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 되기 위해 공동체를 하나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적용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어떤 기도보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운 것이 이 기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어요. 자꾸 그 십자가를 막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제가 여러분이 끊임없이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더 높은 담을 쌓아서 나만 잘 살아야지, 나면 되라고, 나 혼자면 되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내 욕심과 내 혈기로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먼 일도 아니에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부모 세대는요, 야, 저 문제 많은 MZ 녀석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여러분, 그 아이들의 옷을 보면요, 아니 바지를 그냥 바닥까지 내려가지고 온 그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다 주워 담고 와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한테 야, 이 녀석들아, 너 문제가 많아, 여러분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어른 세대들이 너 문제다, 너 결혼 언제 하냐, 너 왜 이러냐, 살 빼라, 살 쪄라, 무슨 올 때마다 그걸 축복의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또 자녀 세대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야, 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꼰대 같아, 올 때마다 저런 얘기를 하시네. 여러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어요. 동영상 보셨잖아요. 얼마나 재밌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가 내가 먼저 열심을 다해서 힘써서 함께 한번 먼저 표현합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분도 조용한 분이세요. 근데 목사님, 제가요, 우리 팀, 청팀, 백팀 있잖아요. 우리 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먼저 가셔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조용하신 분이 다 일어나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다 인사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을 적용한 거잖아요. 그런 또 한편으로 보니까요, 여전히 혼자서 김밥을 드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혼자서 김밥을 드시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울리지 못하는 그 시간이 나 빼고 모두가 환하게 웃으면서 맛있게 먹고 있는 그 시간이 그 성도님들에게는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낯설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런 깊은 사귐과 친밀함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부부 사이의 친밀함, 친구 사이의 친밀함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듯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죽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공동체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당신이 옳습니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었다 치고 그냥 막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욕심이 살아있고, 혈기가 살아있고, 자존심이 살아있고, 모든 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유, 주님 함께 죽었어요. 집에만 가면 죽지 않아요. 직장에만 가면 죽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왕이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고도 다르겠습니까? 내가 결정한 방식, 내가 정한 생각을 누구라도 반대하면 그 성도님은 이제부터 아웃이에요. 아니,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옳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릴 때 학교에서 여러분 짝꿍이랑 같이 있는데 책상에 줄을 딱 그어놓고 넘어오면 죽는다, 진짜 넘어오면 다 내 거야, 절대로 안 줄 거야,
라고 했던 그 어릴 적 마음이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까 양보도 안 되고요, 누구에게 지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가 반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야, 여긴 내 자리야. 절대 양보 못해. 어느 누구가 와도 여긴 무조건 내 자리야. 늦게 와도 내 자리고 일찍 와도 내 자리야.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KTX 지정석도 아니고 극장에 예매 자리도 아니고, 그럼 제가 여러분 예배 안내 여러분 보시면서 집사님은 1열 3번째 줄에 앉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새로 오시는 분들이 눈치를 보면서 앉아요. 여러분 못 보시죠? 제가 앞에 있으면요, 새로 오시는 성도님과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도 되나? 눈치를 보면서 앉으셔요. 일찍 오시는 분들이 긴장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앉을 수 있는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내가 죽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리에, 늘 앉으시던 자리에 혹 누가 먼저 앉아 계시면요, 여러분 옆에 앉으셔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그 자리에 내가 모르는 성도님이 앉아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기도하던 그 자리에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나처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만큼 여러분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여러분과 새가족들이, 내가 죽으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 분들이 위층으로 올라간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 위층에 올라가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은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될지 고민이 되어가지고 위층에 올라가셔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 빈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저께 헤아려 보니까 300석이 넘어요. 빈자리가 300명 이상이 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공동체의 하나됨을 보존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나의 자존심과 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내가 먼저 양보해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주는 1분단이 4분단으로 가시고 다음 주는 2분단이 1분단으로 가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누가 와도 소외받지 않는 그런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제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세 번째, 예수님은 남겨진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17절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세 번째 간구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떠오르세요? 죄 하나 없이 완벽한 사람, 산속에서 기도만 하는 도인 같은 사람, 그리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할렐루야 하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늘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그렇게 외모적으로 거룩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떠오르십니까? 성경에 말하는 거룩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떼어 놓아져 있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잔들이 컵이 많잖아요. 어떤 컵은 음료수 마시는 컵이고, 어떤 컵은 부부가 함께 또 마시는 컵이고, 또 어떤 컵은 특별한 때
특별한 의미로 남겨둔 컵이 있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의미로 남겨두었다 그 컵이 금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잖아요. 그냥 똑같은 컵이에요. 하지만 특별한 의미로 남겨놓은 따로 구별되어진 그 컵, 그렇게 따로 구별되어 놓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행실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따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 거룩이 아니라 주님이 완벽하지 않지만 늘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 저들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거룩은 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은 격리가 아닙니다. 격리하고 분리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죄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양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 한국의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한양교회도 여러분 20년 전의 한양교회가 아니에요. 10년 전의 한양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교회의 더 큰 위기는 구별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과 너무나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똑같이 추구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똑같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즐기는 것들을 똑같이 즐기고 있는 그 닮아있음이 한국교회와 우리 한양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상은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고 비판하지 않아요. 세상과 달라졌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너무 세상과 닮아져 있기 때문에 실망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향하여서 달라져야 된다라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데도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실망하면서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거룩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방부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공식품을 이렇게 먹을 때 방부제가 없으면 음식이 금방 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방부제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비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매일 씻잖아요.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된 부분들을 보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씻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큐티를 보시면 아브넬과 요압이 기브온 목가에서 진을 치고 있어요. 대결을 하는데 이 아브넬과 요압이요, 승부욕과 혈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이쪽의 청년 12명과 이쪽의 청년 12명을 같이 겨루자하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서로를 잡고 서로의 옆구리를 다 찔러서 동시에 24명의 청년들이 아무 이유 없이 청년들이 죽임을 당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혈기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승부욕 때문에 내 가정이 힘들고 내 공동체가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있네요. 주님, 제가 100% 죄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하나님께서 멈추어라 할 때 멈추어 서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럴 때 우리의 거룩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거룩은 다른 건 없어요.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고 말씀 앞에서 다시 깨닫고 그 구별됨을 계속 쌓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세상과 가장 구별되지 못한 내 일상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그 자리를 진리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번 한 주 말씀의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 확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 문제는 여전히 내 문제로 남아있고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그 사건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들이 여전히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아들을 좀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딸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저 딸을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 가정 무너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기도를 붙들고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정말 이 기도에 반응하는 삶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게 한 절의 말씀이라도 붙들고 당신이 옳습니다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